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짧은 말씀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외침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좋은 마음 좋은 밭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운송수단이 발달되면서 이제 더 이상 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가 되면서 더욱 그런 현상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장을 보아도 집 주변에 있는 시장을 가기보다 많은 물건을 살 때는 어디로 갑니까? 대형 마트로 가게 되죠. 이런 현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가족일 때는 멀리 이동하기보다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족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위치나 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라 해도 한 가정 안에 어린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잘 발달된 교회에 보내고 어른들 그냥 자기가 예전부터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어땠습니까? 코로나는 이제 거리를 넘어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1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 번 더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5대5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심해지면서 교회 폐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기 연도를 보면 2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거의 절반, 반반이었죠. 근데 코로나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23년도에는 거의 현장 예배로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 우리에게 좀 주목을 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22년도에 어떻습니까? 55대 45.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굳이 현장 예배로 가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유튜브를 보지 않고 다른 교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교회 설교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참에 가지 못하니까 좀 큰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을 다 나쁘게만 말할 수 없겠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틀면 정말로 뛰어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쌓여서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가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굳이 대답을 안 하시고 마음의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해지는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다양하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다 중요하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말씀을 뿌리는 자보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때로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은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나는 어떤 밭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4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얼마나 열매로 맺어지기 어려운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열매 맺는 밭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만큼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어떤 밭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모두가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족족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밭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밭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범위 보입니까? 저기가 길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사실 밭도 아닙니다. 길가는 사실 밭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밭에 오늘 포함돼서 다루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씨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가 땅 속에 박혀서 씨를 발화를 해야 되는데 그 씨가 박히지도 못할 만큼 단단하게 밟힌 땅을 길가로 말합니다. 흔히 불신자의 마음이 그렇겠죠. 불신자에게는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길가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길가의 밭같이 될 수 있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을 듣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닫히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길가의 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길가 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무엇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입견, 우리 가운데 있는 가치관, 때론 우리 닫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가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비를 막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비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리면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 뚜껑 닫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소리만 열어나죠. 타다다다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도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소리만 시끄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뚜껑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다 수용하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이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위 위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는 믿음의 뿌리가 얕은 밭입니다. 바위라고 해서 온통 바위로 막 되어 있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돌들이 있는 그런 밭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돌 가운데 약간 흙이 얕게 쌓이는 경우가 있죠. 거기 씨가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씨가 발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리게 되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땅속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바위에 얕게 있는 그 흙에 발활해버린 거죠. 해가 뜨는 순간 물이 없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성전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떡합니까? 처음에 성전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죠. 그러면서 발목에 차게 되고 허리춤에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발목까지 허리춤까지 있을 때는요, 그 말씀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지게 되고 성령의 압도를 받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을 영적인 현상, 영적인 싸움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은 반대로 악한 영도 일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죠.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오늘 오전 말씀 굉장히 은혜로웠죠. 정말 감사하면 살아야 되겠다. 나의 일상 가운데 작은 거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묵상해야 되겠다.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악한 마귀로 볼 때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면 그 뒤에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막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감사로 이겨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았다고, 정말로 감사하며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 속은 말씀과 세상이 공존하는 밭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가지 땅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제대로 된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잎을 내고 싹을 내기까지는 하는데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까지 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15절입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딱 하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힙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막 힘들어요.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 원금 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면 어떻게 해? 뭐 먹고 살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이 부딪힙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되면요,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 그 감동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것은 누가 준 감동일까요? 마귀가 준 감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땅이죠. 마지막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은 잘 기형이 되어 뿌리는 대로 열매 맺는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밭이 되길 바랍니다. 뿌리는 대로 족족 열매를 맺는 밭.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줄 압니다. 네,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목사가 잘 챙긴다 하더라도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붕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 마음이 이제 설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수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을 둘 곳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살 거야, 교회가 잘 될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져도 우리가 그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고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정말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밭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는 마음이나 또 마음속에 거부감을 지닌 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싹 틔우고 열매 맺힐 수 있는 밭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또 외출할 때 어떡합니까? 외모를 검사하죠. 거울 안 보고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솔직히 별로 관리 안 하지만 그래도 거울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은 검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외모를 체크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검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땅을 기경 많이 해보셨죠? 기경하면 어떡합니까? 돌을 골라내야 되죠. 그리고 씨앗으로 가는 영양분을 빼앗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수고가 따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내 안에 돌 같은 것들이 없는지 걸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이 점점 싹 튀어가고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요,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도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요한나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된다면 그것이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배는 그저 종교 활동이나 침묵 활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영적인 활동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다친 마음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 말씀들을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다쳤었죠. 마음이 다치기도 했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것이 그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가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길과 밭처럼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바위 위처럼 가시떨기처럼 열매가 맺혀지는데 방해받는 땅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시간을 통하여, 오랜 고통의 시간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다쳐서 길가의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도 그것이 결실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밭과 같이 단단하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며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기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위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되지 못하는 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는 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인내로 그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빚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 만드는 것 하나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영양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발화되고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이곳에 이 대연동에 이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대동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말라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길과 밭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는 밭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여러 가지 고민과 역경과 문제로 인해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박현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